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전도하려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용기를 내서 매번 말로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지만 항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찾아가서 오늘은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웃으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이웃이 이 집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에 관해서 얘기했다라는 간증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진정,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성에 이르러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가서 말을 건다든지 그럴 상황이,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들도 찾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고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나 이 사람 꼭 정말 우리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나야 비로소 복음의 대화가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 설교를 참 많이 하셨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일어났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마리아 여인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엄청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개인적으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미국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 우리가 많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 만나서 정말 진심을 나누는 것, 이런 것만큼 정말 고귀한 것은 없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개인적인 어떤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이 만남이 참 부족한 이 시대에 진실한 만남은 너무나도 귀해요. 사람을 만나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만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세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계속 전도를 해도 어려운 이유가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상황에 아프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뢰가 쌓은 일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침입으로 느껴요. 참견으로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을 만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믿을 만한 교회인가를 먼저 봐요. 믿을 만한 목회자인가를 먼저 본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 있다 사역하면서 참 좋은 것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섬겨 드리거든요. 많은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직접적으로 막 복음의 열매가 지금 막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복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뢰가 쌓여야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계셔. 그때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그에게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말이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농담처럼, 주님, 제가 나무 위에서 그냥 믿을게요. 저 내려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라고 하면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저 그냥 예수님 알거든요.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내가 나무 위에서 믿을게요. 굳이 내려가야 하나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만남이라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주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삭개오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말하고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이 만나시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를 왜 직접 만나셨던 그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 대상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 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그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일단 삭개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너무 알기 쉽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도 마찬가지지만 세리장은 로마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며 이익을 남기는 자였어요. 더 정확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 부유하고 저 사람 문제도 없고 저 사람 건강하고 저 사람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가족, 친지, 이웃들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놓여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그런 영적 갈망이 조금이라도 그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하지만 만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 없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 왜 교회를 안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거의 어떤 기억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안 나왔는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만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1885년 부활절에 2명의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신교 복음의. 조선 땅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조선 땅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서양인들을 이국의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서양인들을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이상한 눈으로만 쳐다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우리나라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 천지신명께 드리는 말이죠. 이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교성이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 정보를 알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신 진짜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특별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저 인생이 나머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만날 때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 정보를 안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두 번째로 또한 만남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만나지 않으면 상대방 자신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몰라요. 만나지 않으면. 말만 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 만나야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가셨겠죠. 하지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7절 스크립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쳐다보시고, 더 정확한 해석은 찾아서 쳐다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특별하니까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어디 있지 쳐다보셨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 쳐다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시선을 그에게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탐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두 번째, 속히 내려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보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너도 행동해라, 반응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 주님이 콜링했는데 거부해버리면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해주고, 너 또한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하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에요. 머무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유하겠다. 그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이들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실 때에는 병자, 시몬의 장모가 아팠을 때, 아니면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이럴 때나 우리 주님께서 집을 방문했지, 특별한 경우가 하면 집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마음에 품고 이 세리장을 통해 복음을, 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세리 삭개오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난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핵심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말이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전혀 만나지 않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식사한 적도 없어. 어떤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말해줘야 알지 가만히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만나야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알 수 있고, 만나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정말 큰 일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랑은 시작이 돼요.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곳에서 사랑이, 관계가 성장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의 관심은 진심으로 전달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진심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락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연락 말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고, 정말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이 전달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그 사람이 생각해요. 고마워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한번 이렇게 식사 한번 이렇게 얻어먹었으면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던 이유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러니까, 받고 나니까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거든요. 요즘 워낙 부유하게 사니까 이런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만남이 관심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매일 출퇴근길에 한 노숙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사실까, 이런 생각만 하고 긍휼한 마음은 있었지만 다가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 설교를 딱 하나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갖고 은혜도 베풀고 그렇게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해라, 마음의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그 노숙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건넸습니다. 노숙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 날도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서 또 빵도 들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노숙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화 속에 그는 노숙인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노숙인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커피를 건넨 그 청년에게 이 아버지 노숙인이 활짝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올해 가기 전에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설교를, 우리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올해 가기 전에 꼭 약속을 정해서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만나다 보면 그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변화가 있는지 계속 만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생각, 태도의 변화를 만나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집에 유하러 들어가자 식사도 했겠죠.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나야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말씀 8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빠른 결단과 변화가 나타난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완전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재산과 탐욕으로 점철된, 왜 세리장을 했겠습니까? 돈 모으려고,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돈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 봐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속여 빼앗은 내 갑절이나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은퇴한 사람들, 여러분 은퇴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나이, 지금 현역이잖아요. 세리장, 현역이라면 적어도 3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세리장이니까. 그런데도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정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영혼을 흔드는 말이죠. 인생의 결단이 그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교회의 친구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친구들, 신학교 때 저도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몇 마디 말을 나누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만나면은 영적 상태, 그의 변화, 모든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은 굳이 본인이 세운 교회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아니 변화가 됐다는데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야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진짜 변했는지 소문으로만 아는 거죠. 하지만 만나면은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파악한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를 전혀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만나고 그쳐서는 안 돼요. 한두 번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됐다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주께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결론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9절.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내 친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만나야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날 준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고 만남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영적인 정보, 진정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해야 돼요.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참으로 기도하며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